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다 읽은 후에 성경은 덮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무릎 위 한번 펴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짧은데 내용은 조금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좀 가지시고 많은 내용이지만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3절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5절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7절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8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아멘.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납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그 이야기를,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아비 누구죠?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비 기스가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사환 하나, 종 하나를 데리고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에브라임 땅과 또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과 베냐민 땅 두루 헤매고 다녀요.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숲 땅에 이릅니다. 그때 사울이 함께 온 사환에게 돌아가자. 이제 그만 돌아가자. 우리 아비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걱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할까 두려워하니까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9장, 사무엘상 9장 한번 보세요. 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숲 땅은요 라마성이 있는 곳입니다. 라마성에는 지금 사무엘이 있어요.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자. 이제 그만 찾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6절에 보면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누가 얘기를 하죠?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포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돌아가자. 근데 사환이, 종이 사울에게 이 땅 숲 땅에 라마라는 성이 있는데 그 라마에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가 존중이 받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그에게 물어봅시다.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우리 갈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고 물어보자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또 합당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물어보셔야죠.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셔야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존중을 받는 사람 사무엘이 그 성에 있으니 우리가 물어보자.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리라 한 그 사환의 이야기처럼, 종의 여우처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물어보는 그런 마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 부으라 합니다. 사울이 오기도 전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사무엘아, 내일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온다. 그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해줘요. 사무엘에게는 미리 기름 부으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보면 10장 1절에 보십시오.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찾아오라 합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갑니다. 종 하나를 데리고 찾으러 갑니다. 에브라임 땅과 살리산 땅과 살림 땅과 베냐민 땅 뚜루다니다 찾지 못합니다. 숲 땅에 이릅니다. 돌아가자 합니다. 그때 종 하나가, 그 같이 온 종이 이 땅 라마성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 가서 물어보자 하고 거기로 갑니다. 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베냐민에서 한 사람이 오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특이한 것인가? 무슨 참기름병, 들기름병, 콩기름병, 그런 기름병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붓는 선지자가 먼저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선지자가 미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우리도 저 열방과 같이 이방 땅, 이방 나라의 저 열방의 왕과 같은 그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저렇게 이방 땅에 힘 있고 멋지고 권력 있고 권세 있고 무슨 드높은 그런 이방 열방의 왕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 하는 거예요. 열방의 왕은요, 이방 땅의 왕은요, 왕이 먼저 있어요. 왕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왕 아래에, 그 왕 밑에 그 왕을 조언해주는 책사도 있고,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도 있고, 앞날을 이야기하는 선견자, 선지자도 있고, 또 무슨 호위무사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열방의 왕이에요. 이방 나라에는 왕이 먼저 있단 말입니다.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드높은 그 나라를 지켜줄 왕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아래에 왕을 도와주는, 왕 앞날을 이야기해주는 제사장, 선견자, 선지자, 책사, 호위무사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선지자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아니, 약속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맡은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냐민 산 사람이 오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왜 이렇게 특이하게 하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세워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름을 붓습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왜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사울이 오면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가 오면 그에게 기름병을 하나 취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합니다. 왜 기름을 부어요? 그냥 왕으로 세워줘도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 거, 그건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붓습니까? 왜 기름을 붓죠?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는다는 그 의미와 금으로 싼다라는 그 의미가 동일한 의미예요. 기름을 발라 그것을 기름으로 이렇게 덮는다는 의미와 금으로 얇게 금을 펴서 금으로 이렇게 싸서 덮는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있죠. 성막.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조각목. 아무 쓸모없는 나무요. 아무 소용없는 나무요. 그 조각목에 금으로 싸서 만들라 하죠. 또 언약궤는요, 관유, 기름입니다. 기름을 발라 덮으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 영광이 되시는 성막을 그렇게 만들라 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조각목이에요. 볼품없는 조각목이에요. 거기에 기름을 싸서 기름을 바르고 거기에 금으로 싸서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야. 내가 구별되어 만든 내가 임하는 거룩한 영광의 장소야 하고 하나님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이라 해주는 것이 기름을 붓는 행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요, 어떤 분은 그 인생이 자랑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참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여전히 고집스럽잖아요. 여전히 나밖에 모르잖아요. 여전히 나 불편한 거 참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나 손해보는 거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내 안에 죄가 많은지 고개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숨 쉬는 것까지 죄인의 숨소리처럼 들려요. 자주 있지는 않지만 제 아내가 한 번씩 자다가 제 옆에서 숨소리, 코 고는 소리 듣기 싫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죄밖에 없어요. 그것도 부끄럽고 추악한 죄요. 하지만 하나님이 금으로 싸주시잖아요. 이 조각목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금으로 싸서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 기름을 발라, 기름으로 덮어 구별되이 이것은 내 것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상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뭐 떳떳하고 다 잘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용서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피를 딱 발라주셔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나의 백성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왕이든 기름 부은 제사장이든 기름 부은 선지자든 하나님이 다 이건 내 것이야. 나의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서요.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잖아요. 성도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성도라 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했죠.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찬양했죠. 정말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정말 턱하니 내려놓고,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의 열매입니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린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위에 뿌려진 십자가 용서의 피요, 그 거룩한 피가 내게 뿌려져 있다는 걸 알기에, 이 추악한 죄마저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턱하니 내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고 싶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모여 교제를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합니다. 왜 나눠줘요? 왜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에 감동받았더니 이제는 내가 다 내어놓고 남들 도와줘야지. 물론 필요한 사람한테 도와주셔야죠. 근데 성경에 왜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것 아니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무슨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 자기 부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받았을 때, 그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 살아야 합니다. 다른 거예요. 열방들은 왕이 먼저 있습니다. 능력 있고 힘이 센 왕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왕 아래로, 왕 밑으로 선지자도 있고 선견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의 주권에 따라 따라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언약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맡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 일은 저렇게 하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 앞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찌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세상의 유행이, 세상 트렌드가, 지금 세상 풍속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봅시다. 뒤에 무슨 큰 LED 전광판 쫙 깔아서 멋지게 하고 조명 달고 뭐 음향 방송장치 좋은 거 하고 찬양, 찬송, 방송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고 목사님도 뭐 뺨에다가 조그만 마이크 하나 붙이고 강대상 치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저리 왕래하면서 어려운 설교하지 말고 알아듣기 쉬운 설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 설교, 그것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일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절대 그 모습이 아니라 합니다. 왜 기름을 부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도라고 세상과 구별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요.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약속이 먼저 있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에 앞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먼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있죠. 근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무슨 종처럼 부르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세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어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답답하다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왜 맨날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십자가의 피 안에 그렇게 가둬놓고 계세요? 답답하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세요? 말씀 안에 가둬져 있는 게, 예수 안에 가둬져 있는 게, 십자가 용서의 피 안에 가둬져 있는 게 답답하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저주의 비를 부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하죠.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노아는 뭘 하죠?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주의 비가 쏟아집니다. 노아는 노아와 식구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40주야가 저주의 비가 쏟아집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은혜를 입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 있어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방주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방주 안에 갇혀진 노아가 노아의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자기 생각, 그것이 방주 안에서 소용이 있어요? 노아가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자기 아무런 생각을 하고 의지를 부린다고 그 방주가 노아의 의지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요. 방주는 물결 따라 흘러갑니다. 그 물결을 누가 운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 안에 갇힌 노아는요, 그냥 방주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 돼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말씀 안에 갇힌 저와 여러분요, 창세전 언약 안에 갇힌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용서의 피에 갇힌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뭘 한다 해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요,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냥 맡기면 돼요. 쉬운데 하지 못해요. 왜 하지 못해요? 고집스러우니까요. 저와 여러분 아직도 한 고집 하고 있으니까요. 맡기지 못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의 얼굴을 보라. 다 맡기자. 우리 찬양했죠. 찬양은 쉽게 합니다. 맡기지 못해요. 왜? 불안하니까. 걱정되고 염려되니까요. 고집스러우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맡기지 못하는 고집스러움, 그 누구도 꺾지 못하는 고집스러움, 하나님만이 꺾어내실 수 있으니 하나님, 방주 안에 갇힌 노아처럼 말씀 안에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우리의 고집들 다 꺾어내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흘러가는 인생, 그것이 세상 가장 평안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기름 부음 입은 자가 10장 2절부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기름 부은 자로서의 징표가 3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네 아비가 암나기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울에게 이제 너 기름 부었으니까 네가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는 길에 3가지의 일을 만날 것이다. 그것이 기름 부음의 징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징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자, 저는 돋보기 안 쓰고 볼 때 베냐민 경계 설사에 있는, 이렇게 읽었어요. 셀사가 설사라고 보였는데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2 사람을 만난답니다. 성경에서 2 사람은요, 2 증인이죠. 2 증인을 만난답니다. 어디에서요?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요. 라헬이 누군데요? 야곱의 아내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죠. 그 라헬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들이 누군데요? 요셉과 베냐민요. 그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왜 죽죠? 베냐민을 놓다 죽습니다. 베델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 베냐민을 놓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은 거기에 라헬의 무덤을, 비석을 거기에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베냐민은요,
베냐민은 그 어미 라헬의 죽음으로 태어난 자가 베냐민이에요. 어미 라헬의 죽음이 없었다면 베냐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울은 어떤 지파인데요? 누구의 후손인데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 기스라는 사람이 아들 사울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요, 두고두고 뭘 기억해야 되는데요? 나는 어미 라헬의 죽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우리는 어미 라헬의 죽음으로 생명과 바꾼 생명을 얻은 자들이구나. 베냐민 두고두고 그걸 기억해야죠. 라헬의 묘실은요, 라헬의 묘실에서 사울에게 지금 두 증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근거, 너의 처음 시작, 사울아. 베냐민 지파의 너의 처음 시작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미 라헬의 죽음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는 너는 어미 라헬의 생명과 바꾼 자다. 너의 처음 시작, 너의 근본, 너의 처음 자리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살만하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저와 여러분의 처음 시작, 근본, 내가 죄인된 자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잊고 처음부터 당당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강해집니다. 암몬, 블레셋, 이방 전투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거의 그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점점 더 강한 나라가 돼요. 그러나 사울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합니다. 한 번씩 그런 소리 들어요. 목사님, 옛날이 참 좋았습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허름한 곳에 마룻바닥에 그냥 자부동이 한국말이 아닌가요? 하여튼 멍석 깔아놓고 그 추운 겨울날 그 위에서 막 밤새도록 울고불고 기도할 때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가 왜 좋았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런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 추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할 때 그때가 왜 좋았어요? 그때가 가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깊은 때가 그때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깊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신다는 것을 가장 깊이 체험할 때가 그때란 말입니다. 지금은요, 외형적으로 건물도 세우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무슨 큰 건물 만들어서 전문가들 불러서 섹션에서 음악 막 하고 좋아요. 외형적으로는 좋아요. 겉으로는 크고 힘있게 보여요. 대형 교회요? 유명한 목사님 있는 그런 교회요? 그 대형 교회에 가는 나도 유명해요? 그 프로그램 좋다라는 그런 교회에 보내는 자녀들도 거기서 대단한 자녀들이 되나요? 외형적으로는 크고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을 입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라헬의 묘실이에요. 근본된 자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너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 라헬의 죽음 때문에 너희가 시작되었으니 그 죽음, 그 근본된 자리, 처음 자리, 그 시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는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그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용서의 피를 덮어주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 증인의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 처음 시작, 출발점을 잊지 말라. 그리고요, 그 위에 덮어주신 예수님의 용서의 피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3절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이렇게 합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입니다. 다볼은 의미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이나 코멘터리를 보니까 이 다볼이 예수님이 변화하신 변화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다볼산이 변화산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다볼이란 말의 뜻은요, 그냥 높다라는 거예요. 그 다볼 상수리나무, 여러분 상수리나무 하면 기억나시는 게 많이 있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서 떠나갈 때, 그때 모든 우상과 그 귀걸이,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우상의 귀걸이들을 다 걷어서 상수리나무,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요. 그게 상수리나무예요. 모든 우상된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나의 것, 그것들을 다 묻어버린 것이 다볼 상수리나무 아래입니다.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묻는 그곳이에요. 그 상수리나무에 이르거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니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사람을 만나요. 완전수죠.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상수리나무 아래요. 너의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버린 그 상수리나무 안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는 염소 셋, 하나는 떡 세 덩이, 하나는 한 가죽 부대. 예물입니다.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 희생 제물을 가진 그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네게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라 합니다. 떡 2덩이를 준다 합니다. 이 떡은 무슨 떡이에요? 무슨 떡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 가져갔던 떡이에요. 진설병이라 그러죠. 성막에 보면 금촛대 7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금촛대가 앞에 맞은편에 그 빛이 비추는 떡 진설병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 진설병이잖아요. 이 진설병을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이 생명의 떡을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이라 하잖아요. 말씀 2덩이를 받는다 하잖아요. 그 말씀 2덩이가 뭔데요? 구약과 신약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이 주어진다. 그게 두 번째 징표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절에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와 소금과 저와 수금을 앞세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고 세 번째 징조를 줍니다. 새 사람이란 것은요, 새롭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니까 뭔가 새로운 사람, 그거 아니고요. 새 사람의 새라는 이 의미는요, 뒤에, 후에, 뒤따르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신이 임해서 예언하고 비파하고 수금 불고 따라오는 그들이 있는데 너도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면 너도 성신이 임하여 성신이 예언케 하는 그 예언에 동참하여 예언하는 자를 뒤에서 따라가게 될 것이다. 너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며 따라가는 자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이에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요. 네가 네게 가르칠 때까지 7일 완전수죠. 완전한 날까지 기다리라 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하기 제일 힘든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참 힘든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 말이 앞서 나오고요. 기다리지 못해 표정이 먼저 앞서 나오고요. 기다리지 못해 분노와 화가 먼저 나와요. 기다리지 못해요. 상대방 말이 다 끝날 때까지도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뭐 얘기를 하면 뭐 얘기가 끝날 때 얘기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한 2, 3분 하겠죠? 기다리지 못해요. 중간에 탁탁탁 끊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기 제일 힘든 것이 기다림이에요. 왜 기다리지 못해요?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요. 혹시 내가 손해볼까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마지막 툭 던진 말이요. 7일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응할 때까지, 말씀이 때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 합니다. 우리는 깊이 새겨 듣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답답하세요? 기다린다는 것이 힘들어요? 불안해요? 염려스러워요? 우리 다음 주일날 야외 예배 가죠. 야외 예배 가서 이정국 장로님 덕분에 갈비 푸짐하게 먹죠. 아, 저는 기다려집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저의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 아니에요? 거기 어디 불안하고 염려해서 야, 저 아이들이 와서 먼저 다 먹어버리면 나 갈비 구경도 못하고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한 주간을 저는 기다려요. 정말 오래간만에 야외 가서 공원 가서 막 갈비도 굽고 서로 이야기하고 행복한 기다림이에요. 왜 행복한 기다림이에요? 그 끝을 알잖아요. 작년에도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 일을 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그 기억이 저에게 있으니까 그 끝을 아니까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다리지 못해요? 왜 불안하고 염려해서 왜 조급해요? 끝을 몰라요. 불안한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기다리라 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그 끝을 다 알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는지 우리는 그 끝을 안다면서요. 종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서요. 종말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습이 우리는 안다면서요. 모르니까 기다림이 두려운 거예요. 알면은, 야, 다음 주에 가서 갈비 먹겠네. 행복한 기다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매일매일 이렇게 조급하죠? 왜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냥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 또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죠? 모르니까. 그 끝이 나한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요, 분명히 그 끝과 그 끝 이후의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기다림으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행복한 예배를 행복한 마음으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이요,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